당신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를 끊은 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던 적. 잘 지내? 라는 물음에 응, 바빠라는 대답 하나로 끝나버린 통화. 그 짧은 목소리 안에서 당신은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을 겁니다. 내 몸 갈아 넣어서 남들 부럽지 않게 키워놨는데 정작 내 몸 아플 때 곁에 있는 건 자식이 아니라 적막함 뿐이더군요. 엄마, 나 바빠, 아빠, 나중에 통화해라는 짧은 대답 뒤에 남겨진 공허함. 자식은 결국 손님이라던 그 어른들 말씀, 왜 그리 늦게야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걸까요? 내가 준 사랑은 바다였는데 돌아오는 건 작은 조약돌 하나뿐인 것 같아 밤잠 설치는. 그게 당신의 오늘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 고통스럽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스럽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내 삶의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잠시 우리 곁에 온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때가 되면 떠나는 법이고 주인은 그가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도 손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는 사람인데 우리 자식은 영원히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내 꿈, 내 시간, 내 건강, 내 노후,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뒤로 미루며 이 아이만 잘 되면 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자식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그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가끔 들르는 고향 정도라는 걸. 그것도 시간이 날 때만.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모르는 걸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하지만 그 서운함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엄마는 왜 이래, 아빠는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엄마 아빠는 건강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자식은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한 건데 막상 그렇게 되니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이 도시락을 쌌고 밤늦게 퇴근해도 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플 때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당신의 인생을 계속 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다 크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제야 나중에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건 빈 집과 익숙한 고독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중에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었다는 걸. 자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버겁습니다. 회사 일, 결혼 생활, 육아, 대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들도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는 것, 명절에 오래 머무는 것, 사소한 안부를 챙기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나중에, 훨씬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시대가, 각자의 삶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다. 그 희생도, 그 눈물도, 그 시간도 모두 진짜였다. 다만 그 사랑의 방향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도 된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헛된 게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자식은 잘 자랐고 세상을 버텨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에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자식을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당신이 바라던 일 아니었습니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바라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놓아주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전함, 그 외로움, 그 쓸쓸함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 되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식은 손님이었다고, 소중한 손님이었지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고, 손님은 머물다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섭섭하다고 해서 손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손님을 잘 대접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자식이 다 컸으니 이제 당신도 당신을 돌봐도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먹고 싶었던 음식, 만나고 싶었던 사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지금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사랑할 자격이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이제는 당신 자신도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명절에 빨리 간다고, 무심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강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듯 자식은 부모 곁에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원했던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자신을 다시 찾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산책을 나가서 바람을 느끼는 것부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한없이 수다를 떠는 것부터,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자식은 손님이었지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식은 결국 손님이라더니 부모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긴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창밖을 보십시오. 봄은 또 오고 꽃은 또 피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손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야 비로소 시작될 당신의 아름다운 시간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에 남겨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새로운 시작을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